네. 이번 시간은 누가복음 24장 21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는데 여기는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한다 이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복음 24장 21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국이었던 짐승나라였던 로마의 숙국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입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주권을 회복하는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세상 나라에서 간섭을 받지 않고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 당시 이렇게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 왕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그 왕으로 영접을 받았지만 죽었잖아요. 아무 힘도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지휘자들이 절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앞장서서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돌아가려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 좌정성, 우정성 자리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베드로 거고 또 하나는 야고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미 서열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또 죽어버리니까 힘없이 그들이 생각하던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셔서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의 때를 먼저 그 후로 경영을 하신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지나야 무화과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작정했다. 포도나무 열매부터 추수하고 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오고 무화과 추수는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계속 되어져 온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 지휘자들이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기 때문에 그 성에 머물었는데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하느님의 다락방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속량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는 때를 물어봤어요.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같이 모였죠 지금. 그러면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왕인 줄 알았더니 그냥 힘없이 죽었지만 성령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세운 12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세움을 받은 이때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선 구약의 역사로 해서는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는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족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부른 말이나 같은 거예요. 이제 15장에 가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그때 또 물어보죠. 15장에 다윗집을 세우는 때가 이때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초대교회 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 중의 주님의 지지자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이때요 이렇게 하시지를 않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만약에 이때 나 같으면 아니요 앞으로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맡을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쉽게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를 안 하시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있으니까 그분께 맡겨두고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나 열심히 해 나가서 다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때는 아니요라는 말은 확신하죠. 그런데 어느 때다라는 것은 미지수를 남겨뒀죠. 이것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로 확증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죠. 그것은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항상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고 생수라는 것은 그 다음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작은 다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적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 되고 땅 끝까지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물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처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구속이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려면 기본적으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다 복음을 들어야죠. 그러다 보니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2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매 세대에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세대에서 나온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세대의 정신세계, 세상의 조류, 흐름, 풍족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로 돌아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계시록 16장 말씀과 같이 7 대접 심판을 붙는데 7 대접 심판을 붙는 것도 순서가 있어. 먼저는 땅에, 그 다음에는 바다에, 그 다음에는 물샘들과 강들과 물샘들에, 그 다음에는 해에, 그 다음에는 짐승보좌에, 그 다음에는 유브라데 강에, 그 다음에는 공기 중에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부터 16장이 끝나면 17장에 가서 먼저 큰 음녀가 심판받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큰 음료는 땅의 짐승들에게 간음을 하고 있는 땅의 왕족들과 많은 물이 앉은 바다, 세상을 깔고 앉은 교회가 땅에 올라온 짐승 우상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짐승의 이름을 인침받는 것이고 그들이 주는 축복을 받는 것이 오른손에 표를 받아가지고 휘두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세상 재물이고 그 다음에 세상 정치적인 권세요, 뭐 영적인 권세 이제 이런 것이 다 그건데 666이라고 그래서 666이에요. 그건 전부 땅에 속한 권세고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마귀가 주는 권세다 이거예요. 이거는. 야. 그래서 평화 시대에는 기독교계와 세상 나라가 공존을 할 수가 있지만 세상에 악한 날이 오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종교인들은 거룩거룩 찾는 사람들이니까 정치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정치에 관여를 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거죠. 세례 요한이 그냥 말씀만 전하면 왜 헤롯이 미워하고 죽이고 말할 필요가 없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줬다고 해가지고서 헤롯이 죽인 게 아니죠. 말이야, 세상에 천하에 말이야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자가 말이야 데리고 살려자가 없어가지고 제수를 뺏어다가 살아 이놈아 막 이래가면서 해야 되니까 자기 더러운 친구가 드러나면은 그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 입을 막아야 되잖아, 자기 살으려면.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 없어서 덜덜 떨고 있는 중인데, 헤로디아라는 그 의붓 딸년의 애미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요, 요한의 목 달라고.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더니 안 줄 수도 없잖아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음료의 술수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왔죠. 엘리야는 음료 이세벨의 술수에 의해서 아합의 손에 죽는 거잖아요. 상징이요, 이게 다 역사상에. 나처럼 세상을 칭찬해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는 말을 자꾸 하면은 그냥 괴로운 못 살겠는 거야 이게. 이 짐승들이 들어보면 아주 자꾸다 주위에 돼 있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온 천하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아주 혼잡해 그냥 해가지고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로 자꾸 길러낸다 이래가지고 이단 몰고라서 정지하고 죽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데, 난 사실 편안히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싸움이다. 영이 서로 세상의 영과 진리의 영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는 것이지, 세상을 적당하게 해서 개선시켜서 세상 나라가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고 막, 세상 나라에서는 공의라는 것이 집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려면 가진 자가 많이 내놔야 되잖아. 가진 자가 내놔야지. 없는 사람들 보고 남을 도와주라고 백날 하면 뭐 내놔도 없는 사람들은 막 1000명이 예를 들어 모금을 하면은 겨우 예를 들어서 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놨다고 할 때 1억 모았다고 그래, 1000명이. 그런데 있는 사람은 혼자 내놔도 한 100억씩을 쭉쭉 내놔도 1000명이 1억 내놓느라고 뭐 100만원, 50만원씩 내놓은 거 이거는 비교도 안 돼. 그 사람들은 몇십억 내놔버려도 그거 그냥 세상 말로 껌값이요, 껌값. 아이들 저 구멍가게에 과자 하나 사오는 값이 돼 지나지 않는 거거든.
가끔 그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1%의 사람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세계 경제력으로는 뭐 10위권이라면 지금 뭐 얼마 자치로 밀려나 버렸더만 추락돼 버렸더만. 노무현 씨가 이명박 씨한테 넘겨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뭐 30매지로 그냥 쭉 밀려나 버렸으니까 뭐 이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했다는 건 이제 금방 그런 지표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대한민국 재산의 90%를 대한민국 국민의 1%가 점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1%의 재력가들이 나라를 위해서 내놔야 나라가 돌아가지. 99%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 재산의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뜯어내봤자 얼마나 나와 까짓 거게. 쥐어짜면 얼마나 내놓겠어. 그런데도 큰 소리를 빵빵 쳐.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죠? 그제 이명박 형인 그 사람은 징역 몇 달 살다 또 나왔다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먹었으면은 나는 빚 못 받지 다시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그렇게 해먹을 길도 없지 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잠시 가서 좀 쉬었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해먹은 돈 내 거지 그리고 감옥 가서 몇 달만 앉았으면 내 것 돼버려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무의 씨가 오늘인가 국민들한테 잘못했다고 발표해가면서 돈 얼마가 법원에서 돈 내놓으라고 다 내놓겠다고 하는데 20년 전에 재판받았을 때 내는 돈 액수를 그대로 내놓으면 도둑놈도 한참 도둑놈이지. 물가가 지금 얼마를 오르고 돈 가치가 어떻게 됐는데 그보다 20배는 더 내놔야 맞지. 뭐든지 공의대로 해야 되잖아. 공의대로. 근데 그거라도 내놓으니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들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사람한테 왜 나는 면죄부 준다고 생각해. 그는 말이야. 도둑놈으로서 그냥 평생 누명 쓰고 그냥 지옥에까지 가게 놔둬버리지 않고서 말이야. 완전히 이제 족쇄 풀어줘버리는 거잖아. 도둑놈 누명 벗어버리는 거잖아. 지가 도둑놈 만들려면은 20년 전에 재판받았을 때 금액에 그동안에 물가 오른 거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거 다 감안해서 거기에 합당한 걸 내놔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리 공의를 딸주고 떠들어도 오늘 아침에 이제 오다 들어보니까 그러더만 어떤 목사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니까 그 악을 다 뒤집어 엎으려면 이제 열심당이라는 건데 예수님 때도 열심당이 있었어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정부를. 그게 엊그제 이 미친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좀 시끄럼지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한 거, 악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공의가 세워지겠어요? 악을 아파갖고서는 해결이 안 나는 거잖아. 점점 더 악이 더 강해진다라는 뿐이지. 그래서 복음은 이러고 저러고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대로 이걸 땅에서 이루어야 되니까 세상 나라 그냥 쓸어버리고 예수님 나라 새 나라 내가 세울게 이렇게나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인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나면 전기시설 수도시설 이런 거 파괴를 한다기 때문에 어쩐다 했다는데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참 완전히 꿈속에서 사는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겠죠. 미친놈이죠 완전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을 삼어 개구리들이 다 발을 계속 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난 다 알아.
정신을 딴 데다 쓰게 만드느라고 딴다팔 두는 거죠. 그건 또 국민들은 다 이제 거기다 같이 막 이쪽 저쪽에서 개구리 방주 울어대기 시작하면 같이 울어 막 같이 막 해가지고 그냥 정신 차리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개구리들이 아무리 악의 영들과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위장수를 가지고 거짓으로 별짓을 다 해도 속지 않은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정신적인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기독교도 미워하게 돼 있고 세상 나라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 나라 목사님들 만약에 뭐 나는 안 들어봤지만 그에 대해서는 잘 안 들어봤지만 설교하면은 그 종북주의자들이 말에 생기게 된 것을 이렇게 설교할 거야 아마. 그게 누가 만들어내놨어? 이 정권을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해오고 그렇게 모든 힘을 독식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도둑놈들만 득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으로 이걸 뒤집자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게 만든 것이지 뻔한 일 아니야. 그렇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저희가 만들어내놓고 한 8mm는 말이요. 한 사람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토양이 왜 있냔 말이에요. 도둑놈들만 그냥 죽식을 그리니까 이런 놈은 하나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독이 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열신당이라는 게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그게 충신들이거든. 열신당이 막 로마와 막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해서 막 이거 저항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폭력으로 뭘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는 게 아니거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오게 돼 있는 거거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2명도 더 넣는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동원할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냐, 죽는 게 아니다 말이야. 알고 보면 영싸움이잖아 이게. 한 분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빛이 어둠을 이기는 승리를 하는 도를 가르친 것이죠. 몸소 본으로 보인 것이죠. 현세의 종결기에도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무적행에 던져지고 나면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적인 표현으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때가 온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기독교를 부흥시키자고 기독교 80년대 90년대의 영광을 되찾자고 많은 그래도 나름대로 깨달은 목사들이 많은 설교들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마저도 이기주의요. 그마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자기네들이 그걸 도로 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기독교는 이대로 폭삭 주지 않고 망해버려야 되고 세상은 이대로 폭삭 주지 않고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세상 나라가 수출이 잘 돼서 뭐가 어떻고 뭐 어떤 예배당이 말이에요. 지금 손님이 뭐 60만이 40만으로 줄었으니까 이걸 20만 더 채워주세요 해서 20만 원을 더 모아줘도 그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수출 액수로 보면은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많죠. 어떤 금액이 물가 차이도 나고 모든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벌어들인 돈이 모든 가난한 서민들에게 고루고루 분배가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 부익부 빈익빈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자들에게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들에게 한도 없이 입을 벌리고 다고다고만 하는 자들 배뚝 채우는 일이지 그게 무슨 너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이야. 수출이 잘 되게 한다고. 수출 잘 돼야죠. 우리나라는 자원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폭력을 한다 해가지고 좋은 나라가 오느냐? 절대 그것도 아닌 거다. 세상 나라를 심판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세상 권세자들은 절대로 이 세상 권세를 놓으려고 안 해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하시면 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서 사람들이 정신이 새로운 신이 온다 이거예요. 새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너무나 교만했었다. 많은 재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 들여서 재환다는 짓이 무기 만드는 데나 다 쓰고 말이야. 쓸데없는 데다가 다 허랑방탕에다 다 써버리고, 어느 한쪽에서는 아프리카 어디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고 굶어 죽고 있다고 하는데 눈 하나 끔찍 않고 말이야. 그 돈 폭탄 만드는 돈 조금만 들여서도 옥수수 얼마든지 나무 돌아가는데 사다가 같이 나눠 먹으면 어디가 배탈이나 하나님이 뭐라고 뺨을 때려. 그렇게는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 나라가 점점 더 삭막해져? 왜? 그렇게 사랑들 많이 하는데. 진리의 사랑은 인간들이 입에 바른 사랑 타령하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세상 나라에 이런 악한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셨느냐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둠도 지어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 얼마나 귀한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인간이 득세할수록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셔도 그것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셨어도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되는 것만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인간을 살다 보면은 인간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살아계셔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허용이 돼요. 왜? 그런 걸 통해서 깨일 자는 더 깨고 밝은 가운데 있을 자는 더 의로 빛으로 더 나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불러 빼내는 거예요. 자기 세대에서 너희는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내가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한 다음에 이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은 내가 결국은 싹 쓸어버리겠다. 이게 말씀이다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강대한 나라의 시조가 되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다윗 왕국은 온 지구상에 실현될 구속사에 대한 모형이었지 이것이 실현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두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복음이 진리 말씀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거스리며 대적하는 악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세상에 악의 권세자들이 그렇게 권세를 잡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경건하고 깨이고 근신해서 빛의 세계를 지향을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세계를.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둬내요. 풀목풀에 싹 쓸어 넣어버리고 나야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선하신 뜻이 땅에서도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지역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말을 말상대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에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구속사를 알면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도 다 없다. 나 자꾸 그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말까지 하게 된 거다라고 나는 계속 그 입을 증거를 해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적인 그림자를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상고해서 먹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처소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처소가 큰 구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큰 구렁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자의 수가 차면 큰 구렁 이편에 있는 자들은 그냥 심판이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집행한 다음에 사후 세계로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중동 지역의 젖줄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풍요의 원천이 되었지만,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슨 역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중에서 보편적인 것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드는 것이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죠. 젖줄이 흘러오다가 딱 마른 땅을 해서 그러면 물이 끝났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세상의 모든 풍요가 끝났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예배당 목사님들이 설교가 다시는 그 상품 살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가르쳤기에?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축복을 계속 강대상에서 빌어줬죠. 그런데 그들이 빌어주는 세상의 축복이 저주로 변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은 마른 강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먹고 살만하고 시간이 남고 돈뿐이나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골프 가방 메고 외국 여행 다니지, 그 사람들은 손수레에다가 페이지 한 장 어디 날아가는 거 보면 그거 저 모으러 다니는 70,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내가 보는 눈으로 보지를 절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버려. 젊을 때는 말이야 펀펀대고 놀고서 이제 늙을 만이래 저러느냐고. 그 사람들 죽어라고 빼부러지게 젊을 때부터 이런 사람이지, 젊을 때 그 사람들 펀펀 논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안 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한 자들이 다 착취하고 자기네들의 배만 채우고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 바라보고 손님일 데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땀을 흘린 정도로 말하자면 자기네만큼 사람들이 땀을 안 흘렸겠어요. 젊은 날에 죽으라고 했는데도 안 된 것이지. 그리고 또 자기네들만큼 세상에 적응해서 사는 이 재주가 잘 안 돌아간 거고, 왜? 배운 것이 없으니까 머리가 틀렸어야 뭘 해보지. 그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 골프 가방 메고 놀러 다니는 것을 미워서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기네를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말릴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자기네들도 그런 사람들이 노고와 수고와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돈을 벌을 수 있는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네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자기네들이 종으로 대준 사람들이 없었으면 자기네들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좁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이다 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걸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야. 왜 빈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들을 있는 자들 옆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쓴다면요.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자기 앞에 하필이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앞에 살고 하필이면 고아와 과부만 그냥 자기 앞에 오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나무도 큰 나무한테 가서 기대야 되겠으니까
뭐라도 좀 떨어뜨려 주려나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종으로 부리려고만 할 게 아니라 조금씩은 펴야 되잖아.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나라에서는 지금 내가 하는 건 이론일 뿐이고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겨우 가진 사람 보고 뭐 이제 이거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윗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양 99마리 가진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양 한 마리 겨우 그걸 양 새끼 하나 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얼마나 해주는데 참견하게 그걸 안 부자. 그런데 내가 양 3마리 값줄게 내놔. 그러면 아니 3마리 값 준다는데 안 내놔? 그 이제 비싼 돈 받고서는 바로 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 양 잡을 수 있나? 저는 쳐다봐야 그냥 손님 대접해야지. 그런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 나라라는 건 다 이런 거다. 그리고 가진 자,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없으면 자기가 배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 노릇하겠다고 이 발이 말 안 들어. 한쪽 다리 잘라. 이쪽 발 또 말 안 들어. 그럼 또 잘라. 이쪽 팔 또 잘라. 이쪽 팔 또 잘라. 다 자르고 모가지만 남아가지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인간 나라라는 이렇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말이에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고 하죠.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뱀의 동물이 섞인 인간 세상의 물질 문명과 문화의 발전에 따른 물질적인 풍요가 또는 종교적인 누림들이 이제는 끝났다. 큰 강 유브라데가 말랐다. 말은 세상의 물질 문명의 풍요가 끝났다. 종교적으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모여서 축도를 받는다 해서 축사해 준다 해서 다 그게 신랑과 신부가 떠들고 웃고 즐기는 소리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때 마른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를 때 동방의 왕들이 그 강을 역으로 돌아본다. 세상에 포로 잡혀가서 고난받고 소름당하고 눈물 흘리던 빈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오히려 왕족들과 제사장족들과 선지자족들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제 보니 그들이 하늘이 주시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리를 가지고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뒤집어지는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천지개벽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혁명 일으켜서 박아무개시, 전하무개시가 우리나라에 천지개벽 시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폭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눌려 살고 압제당하며 살고 눈물 흘리고 혹하고 아파해야 하고 하던 이런 자들이 그들 세상에 사는 동안은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더니 그들이 주님 품에 갔다가 주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고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는 이 생에서 목숨 바칠만 하죠. 가치가 있죠. 그래서 트여야 돼. 이게 진리를 알아야 모든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유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서도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군대라는 거이 다 이 생에 그들이 살 때 다 그런 말씀을 받았고 그런 영으로 강화되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소름당하다가 죽어가지고 주의 품에 가서 쉬다가 이때 마지막 나팔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본세를 주장하러 오기 위하여 세상을 교통정리를 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폭력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빛과 어둠의 싸움을 한다 이거죠. 다 세상 나라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두냐? 그들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에게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어둠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빛이신 주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받은 의인의 영들이, 빛의 천사들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주와 함께. 우리는 다 이 돌아온 영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표에서는 세상과 짝이 된 큰 음녀 교계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무리를 인도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동방에서 부르신 독수리의 두 날개로 상징이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독수리 두 날개로 오다가 광야로 불러다 놨죠. 출애굽기 19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독수리고 독수리 두 날개는 모세와 아론이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게 동방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큰 독수리 두 날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에요. 그 독수리 날개 소리가 그룹이 날아가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스라브의 날개예요. 그 날개라는 말은 빛의 파장이라는 뜻이에요. 원문 뜻이. 해가 사람에게 오려면 빛을 보내가지고 빛의 파장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해에서는 인간 나라로는 몇백 년 전에 그 빛이 출발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도달한 게 광년이라고 해요. 광년. 빛이 1년 동안에 오는 거리다 이거예요. 빛은 똑딱 하면은 지구 7바퀴 반을 돌 만큼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빛이 갔어. 해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빛은 1년 전에 출발한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응? 그런데 그 영광의 참빛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영광을 그 앞에서 수식하고 그분이 사자로서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다 돼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에 다니면서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는 애들 좀 들어보면은 꼭 저 유치원 아이들이 뭐 그림 그려놓고 서로 내가 잘 그렸다고 막 자랑하는 그거에 지나지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워요. 유치해요 얼마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딛자 요단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두 건너가기까지 마른 땅이 되었으며 엘리야는 아합에게 쫓길 때 먼저 길갈로 가서 숨으려고 길갈로 갔어요. 길갈은 돌들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길갈이라는 이름은 돌들이 있는 곳이다. 돌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요. 맨 먼저는 길갈로 피난을 갔어요. 거기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베델로 또 갔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거기서도 안 받아줘.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 세 번째는 여리고로 도망을 갔어요. 여리고라는 것은 달의 성이라는 뜻이 달성. 햇님의 짝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달을 섬기는 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에서 사제놀이, 요사제놀이성이 라합이라는 여자 있잖아, 기생. 여리고성 기생 잘 알잖아요. 거기서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추억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요단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도망간 장소가 요단을 건너갈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니까 여기를 건너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 알아? 너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만 따라와.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쫓아갔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게 김영숙 자매가 여보 당신 사랑해, 당신 죽는 데까지 나 따라갈 거면 나는 그거 고지 안 들어. 난 김영숙 자매한테도 그래서 그런 고백 않고 죽었으면 언제 죽을 사람, 나중 죽을 사람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게 만들어지나? 그건 세상 나라에서는 얼마나 정분이 좋았는지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죽는 경우도 있죠. 그건 참 대단하다는 일이지. 예,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간 사람이 엘리야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 게 엘리사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회리바람으로 그 스승을 하늘로 이끌어 올려가는 것을 보았죠.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지체들 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죽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죽으면은 나와 함께 하시던 이 영이 갑절로 우리 지체들한테 분명히 임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사는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건너에서 엘리야는 승천을 했고, 불말과 불병과 타고 회유바람에 이끌려서 승천을 했고, 엘리사는 스승이 이 땅에 남겨준 유품이라는 것은 겉옷 조가리 하나를 남겨줬어요. 베드로 후서에 읽어보면 나오죠. 가보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가죽옷과 가죽 종이에 싼 가죽 종이에 싼 성경책과 거기에 내 겉옷을 몇 개 만났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랬죠. 그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읽던 성경, 이거 좀 그러네. 예수님이 읽던 성경, 예수님이 마지막 죽을 때 옷 뺏기고 죽으니까 벗어남겨준 겉옷을 다 유품으로 차지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옷은 요단을 다시 치기만 하면 딱 이리저리 해서 딱 갈라지고 다시 산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스승만 배움하고 산채로 돌아와가지고 할 일이 엘리사가 남았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전반부 3년 반을 일을 했고 갔고, 엘리사가 나머지 3년 반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을 딱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세 6해 동안 이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꼭 응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두 시간을 더 해야 되겠네요.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 다룰 게 상당히 많네요.